오늘 말씀은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그 마음의 그 감격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 마음의 염려가 더 많이 커서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고민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참된 믿음과 사랑이 아니었음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화창한 햇볕이 아주 화창한 날이었는데 제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택시를 잡으려고 그 도로에, 큰 도로에 나가서 서 있을 때 마음에 여러 가지 그 근심과 염려가 아주 가득 차서 눈으로는 택시가 오는지를 살피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참 여러 가지 염려와 고민 때문에 마음이 아주 무거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정말 갑자기 마음속에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는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그 복받치는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는 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고백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너무 커가지고 눈물이 그냥 대답도 하기 전에 길거리에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정말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또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시듯이 저에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실 때 정말 이렇게 길거리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내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그 보잘것없는 사랑이기는 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정말 그 길에서 많이 울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감격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울컥하고 눈물이 났지만 오늘 또 본문 말씀을 읽는데도 여전히 또 그때 이 상황이 생각나면서 또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죠. 그런데도 그 여종, 정말 비천한 여종이 너도 그들 중에 하나라는 그 말에 얼마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렇게 따르던 주님이 저렇게 그냥 속절없이 허무하게 순식간에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는 뒤쫓아오기는 했지만 그 상황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강압적으로 신문을 당한 것도 아닌데도 그 여종이 오다 가다 너 거기 갈릴리 사람 아니냐? 아니라고 부인하고 또 왔다 지나가다가 아닌데 너 그 갈릴리 사람 맞는데 나 정말 아니라고 그러다가 또 다시 한번 분명하다 당신은 바로 그 도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쓰라린 상처가 있죠. 베드로가 그 말을 마치자마자 닭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내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심히 통곡했어요. 베드로가. 아, 내 사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라는 인간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됐었구나. 그 주님의 음성이 막 너무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따라가겠다고. 죽으면 죽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에게 아니야.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부족함을, 자신의 그 연약함을 회개하던 그 밤이었죠. 근데 그 밤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파는 사람이죠. 은 30을 받았어요. 그런데 딱 상황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이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 30을 주면서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미 소용없어. 네가 한 죄는 네가 담당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서 목매달아 죽잖아요. 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도 한 사람은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스스로 뉘우쳤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그 일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어요. 영적으로 그것은 아킬레스건과 같아요. 우리는 나의 어떤 상처나 연약함을 누군가가 살짝만 건드려도 반응이 그냥 확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화 안 내도 되는데, 그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아픈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확 솟구쳐 오르면서 방어하는 자세가 나오게 되죠. 근데 베드로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너무 큰 상처였어요. 그런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한 번 만났을 때에도, 2번 만났을 때에도 주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시니까 베드로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을 딱 만났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좀 내 상황도 설명하고 뭔가 이렇게 편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대하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편안한 게 결코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서 상황이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주님이 첫 번째 나타났을 때에도 2번째 나타났을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지금 3번째 나타나셨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3번째로 나타나서 지금 3번째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너무 반가워가지고 겉옷을 두른 채 그냥 바다에 뛰어내려서 주님께 올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조반을 준비해가지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나누어 줄 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베드로는 그 엄청난 중압감에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배반했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지지해주지 못했던, 주님 편이 되어주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그 순간, 그걸 지워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 발등을 막 찍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무거운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다 마치기까지 아무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했던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가슴 아픈 질문이었을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자신할 수가 없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 맞나? 내가 그래도 자칭 수제자인데 내가 이들 앞에서 나는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 부끄러웠을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말씀, 성경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그 왼쪽에 있는 분들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보다의 거기에 1이라고 써있죠. 1이라고 써있어요. 맨 밑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또는 것들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성경 사본이 여러 개가 발견이 돼서 그 사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사람들보다가 아니라 이것들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보다 라고 생각할 여지도 많이 있고요. 이것들보다 또 생각할 여지가 많은 거예요.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또는 이것들보다 이 바다, 여기에서 고기 잡는 이 모든 삶의 행위, 또는 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셔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를 보면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는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러브가 아니고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와 가깝니? 나와 친밀하니? 네가 이것들보다 나와 더 가깝니? 더 친밀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님을 러브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답은 베드로가 얼마나 간절한지 가깝다는 표현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단지 그 사랑이 부족할 뿐인 거죠. 그 사랑이 연약할 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기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와 가깝니? 친밀하니?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이 맞니? 라고 물어보셨죠.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그 어떤 것들보다 가까운 게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까운 것이 사랑하는 사이죠. 만약에 그 어떤 것들이 더 나에게 큰 의미라면, 그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더 큰 의미라면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질문은 그 이중적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요구하시는 거죠. 이것들보다 나와 더 친밀한 거 맞니? 이 사람들보다 나와 더 가까운 거 맞니? 라고 물으시죠. 그런데 그 친밀함은, 그 가까움은 사실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친밀함과 가까움보다 더 깊은, 더 내밀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거죠. 주님께.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 나는 이렇게 너무 큰 죄를 지은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너무나 큰 배신을 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얘기하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볼 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앞부분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을 낳게 된 한나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어떤 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부인이 2명이었어요. 갈등의 소지는 충분하죠. 부인이 2명 있었어요. 한 사람은 한나였고 한 사람은 분인나였어요. 그런데 한나에겐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여러 있었는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매년 그 실로까지 모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이 그때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제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번제는 완전히 드리는 거지만 화목제 이런 거는
드리고 나서 남은 재물을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재물의 분깃을 나누는 건 가장의 몫인데 가장이 재물을 먹을 걸 나눠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근데 분인나와 자식들에게 다 나눠줘요.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랬냐면 이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족이 딱 모여 있는데 옛날에 저희 이현수 권사님께서 저에게 더 많이 주셨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포도 뭐 이런 걸 사잖아요. 우리는 그냥 쟁반에 넣고 먹은 게 아니라 다 씻어서 잘라가지고 그릇에 담아줬었어요. 담아주는데 제일 맞이라고 저는 좀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맞이의 특권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도 쭉 음식을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2배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분인나가 볼 때 열불이 나는 거죠. 둘 다 부인인데 나는 자식들까지 이렇게 있는데 아니 남편이 한나에게는 2 몫을 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날마다 한나를 격분을 시키는 거예요.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를 괴롭힐 가장 좋은 무기가 뭐냐면 자식이었던 거죠. 자식. 왜냐하면 자기는 자식을 낳았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 근데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다는 건 굉장히 수치였거든요. 매일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주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우리를 격동시키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슬프게 하죠. 그런데 나에게 있는 문제가 엄청 크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죠.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수많은 사람이 조언을 하지만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나는 울면서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면 애가 달아가지고 한나요 무엇이 그렇게 너를 슬프게 하냐 무엇 때문에 우느냐 무엇 때문에 먹지 않느냐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니? 라고 위로해 주거든요. 이 엘가나가 굉장히 다정다감한 사람이에요. 마음으로는 그래도 말 한마디 안 하는 무뚝뚝한 사람도 엄청 많을 텐데 그냥 그 자리에서 안쓰러워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울지 말라고 먹어라 울지 말아라 야 자식 그거 필요 없어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니 내가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 주는 남편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 같은 아내들이 이 세상에 엄청 많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아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족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남편이 사랑해 주지만 알지만 자식이 없다는 이 비참함을 이 괴로움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그게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왼쪽으로 볼 때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가슴 아픈 사람들 너무 많죠. 무엇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들을 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가슴 아픈 일들을 고민을 들을 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지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같이 울어주고 속상하겠다 괴롭겠다 또 한두 번이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랜 시간 만나면서 그 상황 뻔히 아는데 계속 얘기하면 나중에는 그 얘기가 더 이상은 내 마음을 울리지도 않고 얘기를 들으면 건성으로 듣게 되고 얘기하는 것도 짜증나는 시간이 다가오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어떤 대체할 만한 것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아무리 조언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가가 없는 말입니다.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나는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심히 통곡했어요. 베드로가 자신의 수치를 견딜 수 없어서 나가서 심히 통곡한 것처럼
한나도 자기의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 까닭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을 다스린다고 내가 신뢰할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나는 자기가 왜 임신할 수 없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그건 크나큰 고통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 한나가 어느 날 한 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가 아닌 것이죠. 그 삶이 기도의 연속이었던 거죠. 분인나가 격동할 때마다 한나가 그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 외에는 없었던 거죠. 남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렇게 말하는 남편조차도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호소를 기억하시고 그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할 때 성경이 너무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할 때 하나님이 그 간구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게 됐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이야기를 끝내요. 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거기에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때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어요. 너무 간절하니까 막 그렇게 서원했어요. 근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애틋하겠어요. 그런데 젖을 뗄 때까지 엘가나가 매년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갈 때 한나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 아이를 젖댄 후에 하나님께 드릴 거기 때문에 하루라도 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하고 올라가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젖을 떼게 되었을 때 드디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세요? 수소 3마리와 포도주와 떡과 그걸 바리바리 싣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울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하면 혹시라도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우리 집안에 무슨 재앙이 오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올라간 게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쁘고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킵니다 하고 사무엘을 손붙잡고 와서 하나님의 집에 드리거든요.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받으면 움켜잡고 무언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냥 움켜잡고 절대 내놓지 않고 그것을 더 많이, 더 크게, 더 오래 갖고 있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나는 고통스러웠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아들을 맡기는 것만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여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던 모든 수치와 고통과 괴로움이 완전히 치유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응어리가 지고 그것은 너무 깊은 상처고 정말 다시는 꺼내보고 싶지 않은 고통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나타나시죠.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때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후벼파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베드로는. 차라리 한 대 맞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주님이 따끔하게 말씀하시면 더 좋겠다. 그런데 아닌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그 모든 것들이 막 밀려오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를 이토록이나 용납하시는 그 은혜가 그 긍휼이 얼마나 가슴이 터지도록 밀려오는지 너 이것들보다 더 나와 가까운 거 맞니? 이 사람들보다 더 네가 나와 가까운 사이니? 라고 물어보실 때 그 터져 나오는 감격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는요 주님이 러브라고 표현하십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단어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또 대답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세 번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세 번째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나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니 정말 내 사랑이 주님께 전달되지 않은 것인가? 너무 근심이 돼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중에 이 고백을 하는지 내가 얼마나 내가 한 그 모든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참회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이 세 번의 확인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상처를 씻어냅니다. 베드로를 완전히 치유하시는 그런 사랑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주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구원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달려가면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새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가고 있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돌이킨 이후에도 끊임없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배신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또 만홀히 여겼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제가 만홀히 여겼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그 회개는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삶의 기회를 다시 주세요. 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통곡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것이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지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회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삶을 살아갈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부끄럽지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라고 눈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너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라. 너도 그렇게 긍휼히 여기며 살아라.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우리 주님의 미션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긍휼을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루어야 할 가장 놀라운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우리를 용납하신 은혜, 우리를 몇 번이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왜 이렇게 작은지, 왜 이렇게 부족한지, 왜 이렇게 연약한지, 세상의 험한 풍파를 겪으면서 왜 이다지도 쉽게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삶의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 복음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신뢰하며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